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말로도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주님 오심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탄절 되면 사실 참 많은 찬양하고 끊임없이 참 그러고 싶은데 또 시간은 제한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갈등과 싸움으로 지금 세상은 너무나 가득 차 있죠. 굳이 제가 뭐 열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압니다. 이념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또 지역 간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뭐 MZ 세대니 무슨 세대니 얼마나 세대 간을 나누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또 이런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가장 이런 갈등이 극조에 달하는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러한 모든 갈등, 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전쟁 이 모든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평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송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그 이름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또 율동하고 노는 모습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들이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거의가 교회들이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없어졌더만요. 그래도 뭐 화려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날을 기억하면서 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며 교회에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앉아서 성도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 청년들은 힘있게 교회 일들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이 땅에 지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갈등들을 이렇게 드라마로 연출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염원해 봤습니다. 또 끝나고 밤 10시부터 우리 요한 주목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밖에서 밤 10시면 추웠잖아요. 버스킹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버스킹을 하면서 뭐 예수 믿고 전도될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건 우리는 알 바 아니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찬양할 때 이 지역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는 그러한 찬양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던 90년도에 지금 이제 막 한 3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35년 전 이야기죠. 그때 제가 청년들하고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서울대공원 거기 가서 매주 토요일 날 찬양 전도를 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물론 찬양 전도를 하면서 한 명도 전도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영접하고 있는 사람 좀 있었겠죠. 90년도니까. 근데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한 명도 전도돼서 교회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막에서 목회했지만 천막 조그마한 교회에서 출발한 교회는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줬어요. 분명하게 영적인 모든 것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었습니다. 그 지역의 영적 싸움터는 교회였죠. 술 먹는 아버지들, 가정 깨진 가정들, 소망 없는 아이들,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거부하는 아이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적어도 그들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줬다는 걸 저는 제 목회 인생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나 또 우리가 전도했던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저는 제 인생을 축복했다고 확신하게 자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누가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정말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거룩한 염원은 우리 하나님이 저는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예수 성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참 글을 잘 쓰시거든요. 한 여자의 이야기를 3인칭으로 글을 써가지고 쭉 저한테 낭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쉽게 말하면 독자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 중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제 저하고는 너무너무 반대 인생을 살아왔어요. 뭐 고생한 건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고생한 건 보니까 뭐 러시아로 강한 남편 만나가지고 뭐 학교 개척, 뭐 교회 개척, 뭐부터 시작해서 교회 개척하다 잘 목회하다 또 놔두고 러시아로 갔다가 또 러시아에서 잘해서 또 후임 목사 세워놓고 또 태국을 갔다가 뭐 하여튼 고생을 제가 가만 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저렇게 강한 분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 손 목사님 굉장히 강하시고 이 경상도 전형적인 남자 아니겠어요? 우리 전라도 여자 같으면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또 경상도 여자분이라는데 잘 사시더라고. 근데 제가 쭉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 시어머니가 러시아에 있을 때 90몇 세에 소천하실 날들이 가까워서 사모님 혼자, 그때는 러시아에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인데 이제 한국을 나오셨대요. 근데 뭐 거기는 뭐 작은 아들도 있고 뭐 큰아들 다른 아이들 자녀들이 있었겠죠. 또 딸들도 있고요. 근데 한 번도 딸한테나 또 뭡니까 이 다른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하지 않는 이야기를 이제 집에 평생 이렇게 몸종처럼 시종 두는 할머니를 내보내고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손 목사님 이 고향이 경상도 밀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밀양 군수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밀양 얼음골에 절을 지은 집입니다. 절을 지은 집.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집이에요. 또 우리 손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이 아니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리산에 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별난 분을 만난 분도 별나겠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된 나이에 남들은 학교 간 당신은 학교 안 가고 절간에 스님 노릇을 했단 말이죠. 인생이 허무했대요. 너무 인생이 허무해서 가출해가지고 출가를 해버린 거죠. 가출해가지고 출가해버린 거죠. 지리산에서 이제 중이 돼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들이 영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 왔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자, 내가 가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포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복 입고 내려와서 학원을 갔대. 학원. 이제 대학 가서 영어 공부하고 포교하겠다고. 근데 친구가 천국잔치 좀 가자 그러더래. 천국잔치가 뭐냐니까 하여튼 있다고 가자고. 가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 자기는. 그래서 새벽에까지도 데리고 가서 따라다니까 유일하게 이제 친구 하나 사귀었으니까. 새벽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 스님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가니까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강교 고신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된 것 같은데 제가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러시아에서 전화를 하면 이런데요. 야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한다. 근데 선교사님 생각할 때 그 어머니는 평생 불교 신자잖아요. 지금 절간이 있는 집이니까. 근데 야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운명하기 직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더래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찾으리라. 새별같이. 야, 목사도 못해 이거 지금.
나 주일학교 때부터 한 노래인데. 근데 이 어머니가 끝까지 다 하더래요, 이 노래를. 너무 충격이었대요. 평생 얘기하지 않는 이 노래를 딱 하시더니 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눈 파란 분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줬다. 왜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환경에 이런 집안에 와서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거의 90년, 80년 가까이를 입 밖에 안 낸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영적인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부에게 쏟아놓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또 그 할머니도 이런 말 못했어요. 그런데 눈 파란 양반이 와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몸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찾으시리로다. 이 찬양을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 목사님이 참 강직하게 어떻든 너무 사역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 목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선교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어느 선교사님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흑암 덮인 땅 조선의 여자 어린아이에게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찬양으로 예수 이름의 씨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는 뭐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한 곡,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 성탄절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찬양들. 와서 교회 와서 뭐가 때가 되면 무대에 와서 찬양을 하고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음정 박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한 사람의 영혼에 어쨌든 곡조를 붙여서 했든 그냥 했든 간에 예수 이름은 위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씨는 자라서 민족을 넘어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저는 늘 말합니다마는 아주 시골 고향 동네, 소망이 없는 동네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초가지봉 안에서 12월 1일 딱 되면 교회 가서 성탄절 연습을 했어요. 성탄절 노래가 참 어려운 노래예요. 그래서 아까 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기쁘다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리듬도 이게 올라가 우리 아이들이 해석돼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왜 이 나를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해석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 얼마나 군중이 모였냐, 내가 얼마나 거기에서 인정받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 이름이 불러지고 그 이름이 높여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어떤 영향력을 지금 받고 살아가는가. 저는 이 성탄절이 지금 혼란한 우리 대한민국이나 혼란한 우리 개인 삶이나 절망의 늪이 가득하고 살 수 없다고 헬조선이라고 말한 이 사회 속에 분명하게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그냥 상업적인 교회 행사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성취하는 자들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미래 가운데로,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의 인생도 새로운 미래와 소망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이름이 다양해요. 제가 98년 12월 26일 날 내 척수암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주일 와서 제가 성탄 다음 날인데 제가 와서 성탄절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때 성탄절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본문하고 똑같아요. 영존하신 아버지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붙잡고 제가 들어가는 그 영존하신 나의 아버지, 내가 낳기도 전에, 이 땅에 조성되기 전에 나의 모든 신경세포, 감각, 조직, 사지백저, 오장, 육보를 아시고 만드신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오늘 이 수술실에, 이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 평생에 그렇게 편안한 단잠을, 깊은 긴 잠을 자고 있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마치 주님께서 의사들을 그 병실에, 수술실에 모든 공기도 우리 아버지께서 조성하시고, 의사들을 아버지께서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가 직접 집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환상을 본 사람 나이 왔는데 딱 그렇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평강을 누렸던지.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질병으로 죽음 가운데 지금 내려가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 오늘 주님이 말하는 평강은 바로 그러한 평강입니다. 또 이사야서 오늘 9장 안에는요, 그의 이름은 모사, 기묘자, 전능하신 아버지, 용존하신 아버지. 또 이사야 7장에서는 7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다양한 이름들, 그 말은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만은,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만은, 가장 하나님의 속성을 풍성하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 평강을 주기 원하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강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사회 속에서 평강을 미치십시오. 저는 목사 노릇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오래 했어요. 시간이 지날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젊은 날은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전국 세계 현장을 누비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평강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평강으로 통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제 말씀을 예언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평강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조건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찾아지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평강해지던가요? 아내를 통해서 평강해지던가요? 직장을 가면 평강해지던가요? 내가 근본적으로 평강을 누리자면 그 직장은 지옥이 되고 그 남편은 지옥의 문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지옥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 조건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저는 성경 보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이건 너무 많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안 합니까?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제가 이번에 우리 이수님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 선교사님 속에 두려움이 올라온 걸 경험해 본다. 있죠.
근데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다가 아니라요, 그냥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심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근심이 올라오는 거죠. 제만 그럽니까? 동의하세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지점에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오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평안을 끼치러 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안을 끼치러 오셨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회심의 역사를 어린 시절에 경험했는데, 그때 그 내게 일어나는 그 강같은 평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기쁨은, 저는 그래서 한때 내가 젊은 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뼈 속이 떨리는 것 같다. 이거는 남녀의 사랑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부모가 돼서 이렇게 알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이 느끼는, 이 경험한 이 평강, 평화, 이건 세상과 우리가 세상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평화를 끼치러 왔다는 거예요. 평화를 끼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영향력을 끼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조건적이잖아요. 조건적 평화는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면 그 얼굴들이 평강해집니다. 내면이 평강하니까 그래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 것과 같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네. 너희는 그래서 세상 것과 같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또 뭣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나이 먹으니까 가끔은요, 나 노년을 어떡하지? 제가 지금은 우리 집에 아파트 문을 안 잠그고 자. 왜냐면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일과 와서 문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자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문을 안 잠그고 잡니다. 혹시 누가 목사님 집 문 안에 털을 게 있나 하고 생각하신 분, 그거는 오산입니다. 털 게 없어요, 우리 집은. 털 게 없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가신 노인들 인생들이 얼마나 노년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 이제서 이해가 돼요. 이제서. 그래서 노인의 길은 젊은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노인이 안 돼봤으니까. 노인은 젊은이를 살아봤지만, 그래 잔소리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젊은이는 노인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안 해본 분들은 목사 이해 못해. 우리 젊은이들 부모 어쩌고 저쩌고, 우리 엄마, 여러분 엄마가 안 돼봤기 때문에 부모 절대 이해 못해. 동의하시면 하면 하세요. 부모가 됐을 때 알아. 그때는 이미 부모는 곁에 없어. 그래서 인생의 후회는 참 많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내가 염려 근심한 게 얼마나 부질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나는 두려움, 근심, 누구도 잠재워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평강하는 것입니다. 10편 30편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홍수가 범람하는데 어떻게 안연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평가의 왕이 우리 조건 없이 우리 개개인을 다 찾아오셨어요. 이 주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늘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참된 평강이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면 뭐가 바뀌냐?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눈 새파란 미국 사람, 미국인지 어떤 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오실 때 그 90 넘어서 세상을 끝날 때 그 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지만 그 속에는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통치가 있었겠죠. 뭐가 바뀌냐?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요.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어. 여러분, 영적 신분이 바뀌면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정서 세계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무시무시하게 하는 가문에서도 아들이 숭되겠다고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아들을 끌어다가 선교사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영적인 파장, 영향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이거는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천국 가야 다 드러나겠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영적 신분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면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찬양을 어린아이들은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에 깊은 그 심령의 밭에 심겨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씨를 그냥 마귀 사단이 물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 달라요. 교회에 앉아서도 그 씨가 하나도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도 어젯밤에 청년을 찬양을 보면서 35년 전에 서울대공원에 가서 늘 찬양하고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거기서는 단 한 명도 전도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 세계 가운데 주의 종들을 돕고 같이 협력하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 영향력은 지대하게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뭔가 모티브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때, 성탄절이나 여러 가지 모티브를 제공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아주 중요하죠. 예.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면요, 사회 신분 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항상 일어나는 게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노예 제도가 끝나요. 우리는 이 근대사에서 미국 링컨 대통령이 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분이 또 그래서 노예 제도가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세오경은 애굽의 노예 생활의 배경을 가지고 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로마의 속국, 노예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마귀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는 그들에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암시하고 또 예표하는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일어나요. 이것은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회에
신분 제도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봉건 사회, 양반 상놈이 분명했던 그런 사회, 기독교 복음이 우리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여성들의 지위가 바뀝니다. 저는 페미니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라고 해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여성 신장이 바뀌어요. 반드시. 이걸 이제 오늘날 너무 악용을 하니까 페미니즘이 일어나고 잘못되어 있는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문제가 많을수록 여자들은 눌리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슬람 세계는 지금도 여자들은 성노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울은 바로 여자들에게도요 설교할 권한을 바로 줘버려요. 이렇게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눌렸던 곳에 또 묶였던 곳에 속박받던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종이 자유자가 된 것처럼 자유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난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염려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고 정신병에 묶이고 여러 가지 귀신에 눌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 신분 변화, 영적 질서의 변화, 대한민국 사회 질서 변화도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싸움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나는 전폭적으로 교회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바르게 됐을 때 나라도 바르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아이고 우리 가정 안 변할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또 내 환경, 내 직장, 뭐 경제적인 문제 안 변할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적 질서가 바뀌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질서가 바뀌면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도 같은 데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5단계까지 있잖아요. 뭘로 바꾸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나가서 복음의 벌머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 나라의 모든 신분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도 전 세계 전쟁과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과 만민과 땅끝까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거든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 성육신을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렇게 표현해요. 낮아지심.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은 굉장히 낮아지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냐,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그랬냐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죄 가운데 묶인 존재가 송아지였다면 예수님은 송아지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마치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의 형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죄인의 종로 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자, 9절 같이 갑니다. 밑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은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도 권세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모든 만물에 뛰어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별관익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별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카톡을 좀 꺼놓으세요. 접대 혼자 한번 보니까 주일 설교에 카톡 소리가 얼마나 심하게 계속 나가지고 저는 몰랐더니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에 카톡 좀 끄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 너무 제가 여기서 듣기에는 크게 안 난 것 같은데 이게 이 방송으로는 이게 보니까 너무 크게 나가. 너무 크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났을 때는 꺼두셔도 좋습니다. SK. SK 옛날 산전 광고였어요. 모든 무릎이 반드시 예수님 앞에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이 그를 뭐하라? 주라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면, 그분을 주라 신하면,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굴복시켜 무릎 꿇으면, 그분의 이름을 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교회의 사명이죠. 성도가 때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요, 뭐 자리 위치 하나만 바꿔도요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되면 정말 그 기쁨에 예수님도 있습니다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성도가 승승장구하고 높아짐은 없습니다. 높아짐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질병과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70년 돌아보니까 뭐 긴 세월도 아닙니다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 인생에. 아까 제가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의 속사람이 깨어짐이 일어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요. 새로워져요. 내 속사람이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내 속사람이 깨져나가야 영이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잡아놔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막아놔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인간의 갈등과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짐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깨어짐에 자리 갖다 놨는데도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또 상처의 종이 돼버려요. 평생 상처 묵상하다 살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 갖다 놓으셨을 때, 내가 깨어지는 자리 갖다 놨을 때 주님은 나를 그 깨짐을 통해서 주님과의 축복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정말 주님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런 찬양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론은 알아. 근데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슬픔이 있고 남모르는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또 근심과 염려와 갈등되는 게 많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짐의 시간, 낮아짐의 시간.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그 주님 그리스도, 그래야 그 주님도 낮아지셔야, 십자가에서 깨지셔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강했으면 좋겠어요. 평강했어요. 옛날에는 막 열정적으로 교회에 일하는 성도가 너무 부러운데요, 나이를 먹어볼수록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성도, 임만의 비밀을 누리고 평강한 성도,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하는 성도가 어찌 헌신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이 어찌 복음을 위하여 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동의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런 시간들이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게 맞지만 전혀 맛보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신 깨어지심이나 낮아지심을 통해서 겸손하게 그냥 말씀하십시오.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밑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선포 기도를 내가 몇 가지 넣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시다. 염려하지 말라, 평강의 왕이 다스리신다. 그 이름 임마누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